오늘은 성경 에스라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의 반응, 이걸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의 갈등 또 신앙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에스라의 기도가 참 절절하다고 하셨죠. 네,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뭔가 보고를 하죠. 네,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돌아온 백성들, 심지어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까지도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하고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주로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런데 더 직접적인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었어요. 결혼 문제요? 결혼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네, 본문에서는 이걸 거룩한 자손이 이방 민족과 서로 섞이는 행위라고 봐요. 공동체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정체성의 문제로 봤군요. 그렇죠. 이방 문화에 동화될까 봐 굉장히 경계했던 겁니다. 특히나 더 심각했던 건 지도층, 그러니까 방백이나 고관들이 이 문제에 앞장섰다는 점이에요. 리더들이 먼저요. 네, 이러니 공동체 전체의 신앙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정말 대단하죠. 속옷이랑 겉옷을 막 찢고. 네, 머리털이랑 수염까지 뜯었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개인적인 슬픔 표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극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주 극도의 슬픔, 비탄, 아니면 분노, 또 공동체적인 재앙 앞에서 깊이 회개할 때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이었어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에스라는 이걸 그냥 몇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가 깨지는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위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격렬한 반응은 뭐랄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같이 회개하자, 이런 촉구의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함께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제사 때가 되어서 에스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정말 가슴을 치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네네.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뭘 하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이 죄의 역사를 인정해요. 과거의 죄부터요? 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고통, 포로 생활 같은 걸 겪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 고백에서 그 깊이가 느껴지죠. 과거의 잘못을 먼저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그 자비, 그 은혜를 또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해요. 감사도 빼놓지 않고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죄악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명백한 계명,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걸 자백하는 거죠. 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잘못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정말 과거에 받았던 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정말 커졌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형벌도 사실 가벼운 편인데 또다시 계명을 어겼으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절박하네요. 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 있어요. 철저한 자기인식? 그렇죠. 마지막 고백이 주 앞에는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의 이런 격렬한 반응, 또 이 처절한 기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의 순수성, 또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어떤 특정 종교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이든 그 나름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 사이에서 늘 긴장 관계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늘 있는 긴장이죠. 네. 특히 공동체의 어떤 핵심 가치나 신념이 흔들릴 때 그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지, 또 구성원 전체가 그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 지도자가 보여준 깊은 고뇌와 회개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원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그 정체성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유지하고 계신가요? 동시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외부와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특히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가르침이나 신념들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